사실은 내 안에도 그 10대 2가 늘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안에 이 불신앙의 열명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자꾸만 나도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정말 걸림돌을 여기게 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이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쳐야 될 장막을 미리 가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때에는 심지어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민수기라고 하는 그 우리말 성경의 뜻을 이제 한자식으로 풀어보면 백성민 셀수,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도 민수기는 넘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셌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 속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거주민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때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운 게 아니고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 그것도 20세 이상 그렇게 숫자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전체 12지파의 총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요즘에는 잘 놀리시지도 않아요. 하도 많은 숫자에 익숙해가지고 여러분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헤아렸는데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세 이하 남자아이들 또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또 이제 모압 평야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60만 1730명 정도가 이제 헤아려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셌던 숫자하고 한참 지나서 또 이제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셌던 그 숫자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1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2지파의 숫자, 전체 숫자가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됐다. 그리고 12지파로 나눠보니까 좀 적은 지파는 한 3만 명 정도, 좀 큰 지파는 7만 명 정도, 평균 한 5만 명 정도씩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5만 하면 한 60만 명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되는 인구들도 있어요. 레이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장막에 관련된 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레이지파는 이 인구조사에 빠졌는데 나중에 레이지파만 세보니까 22,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좀 가고 있고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12명을 선발을 하는데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고 각 지파, 12지파의 각 지파의 리더, 우리 성경에는 우두머리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리더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지파당 평균 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뽑은 리더입니다. 아주 젊고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은 그런 리더 12명을 선발했다는 것이죠. 선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며칠 동안이냐면 40일 동안 정탐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 걸어 다니면서 정탐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꽤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세히 또 살펴봐야 돼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할 때 대충 알아보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12명의 젊은 리더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각 지파에 한 명씩 리더들이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25절. 거기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까지 이제 보고한 건 좋았는데 28절을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침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28절에 그러나 정말 가나안 땅은 갔더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땅이 아무리 먹을 게 있고 풍성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 거민들을 보니까 강한 사람들이고 성읍도 견고하고 심이 컸다. 심지어 거기서 뭘 봤어요? 아낙 자손을 봤다. 도대체 이 아낙 자손이 누구길래 이렇게 두려움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거인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0절 이하에 보면 한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갈렙입니다. 30절에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기겠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나머지 사람, 물론 이제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뜻을 가져서 2명이고 2대 10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심지어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형편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14장 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럼 리더가 왜 중요해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10명의 리더들의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전부 원망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낸 그들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주 그런 이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이게 불순종이죠.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셔서 하루를 1년으로 여기시고 40일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어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40년 동안 목전에 두고도 못 들어가고 이 가나안 아래 지역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신명기 1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심지어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신앙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안으로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은 고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셔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어디에다 우리가 장막을 쳐야 돼? 이 넓은 땅에, 이 광야에, 이 사막에 우리가 어디다 장막을 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셨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장막 칠 곳을 미리 하나님이 다 찾아 놓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아가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왔어요. 나머지 10명의 리더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거인족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인족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안 계신 분이지만 영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시인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한데요. 이 토마스 칼라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을 만날 때 약자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칼라일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 인생의 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돌을 만나게 될 때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건강의 약함이 내 물질의 어려움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0명 따라 있고 나는 그 10명의 리더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 안에도 그 10대 2가 늘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 안에 이 불신앙의 10명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자꾸만 나도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정말 걸림돌을 여기게 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이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쳐야 될 장막을 미리 가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때에는 심지어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어떻게 할까? 정말 10대 2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내 안에 늘 이 두 마음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겠구나. 사실 아마 병실에서 이곳에 내려오실 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어두운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수는 있는데 이제 올라가실 때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는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시간에 나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고 밥이다. 사탄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어.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